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서 아까 본격에 올린 한글 김기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 13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21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62번째로서 큰 바벨론인 로마 카톨릭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주 복음신문 2005년 8월 28일 판이에요. 1960년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화박 밸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묵상을 중요시하는 수사 토마스 키팅이라는 신부가 평신도들이 보다 강력한 영성을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불교의 선을 가르치는 도사를 초청해 수양회를 가르칩니다. 이게 요즘 시스템이에요. 1974년 윌리엄 매닝거 신부는 오랜 전통이었다가 중세에 사라졌던 관상 기도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지금 관상 기도가 난리죠. 전번 제가 한번 다뤘다고 그러자니 이 목사님이 해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14세기 영국의 한 무명 작가가 쓴 무지의 구름을 방법적 기초로 하여 전통적 관상 기도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고 체계화한 이 기도를 영성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명상이라는 것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상 기도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2번씩 20분 동안 한적한 장소를 찾아가 눈을 감고 앉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교의 성과 무명의 사람이 쓴 것과 가톨릭에서 14세기에 쓴 전통적인 관상 기도를 체계하여 가르치면서 키팅은 영적으로 줄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갈망하는 말을 유행시켰으며 이것을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무지한 성도들에게 영성 훈련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관상 기도를 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한동안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 목사님은 여기 한국에서 최고 유명한 분입니다. 성공교회 왔었어요. 나중에 목사님들이 보였어요. 우리 전도사님 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아니네. 제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거 대목사님이십니다. 관상기도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더라. No. 그거는 관상기도는 잡다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하는 거기들 안 되는 거지. 솔직히 말이지. 여러분들 누가 가르친다고 그래서 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제대로 알고 뭘 그분이 하도 유명하니까 한국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이 배에. No. 그분이 변명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교회가 세속화되고 부패할 때마다 혼합주의가 유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적 교리보다는 변화되는 경험을 원하기에 그래서 뭔가 받고 뭔가 좀 이렇게 섬뜩하게 좀 오고 따뜻한 게 오고 뭐 이런 경험들을 원하기에 기독교에서만이 아닌 다른 종교의 영적 체험도 맛보자 하기 이런 혼합된 영성과 교리가 판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톨릭은 기독교라는 미명하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끌어들여서 성도들을 하여금 사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과 성도들을 미혹의 길로 사악한 길로 인도하는 혼합된 종교인 로마 가톨릭은 자멸의 길을 걸 것입니다. 구약의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일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 동조하고 빌어먹던 모든 사람들과 세계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거기에 관계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멸망하리라는 사실을 하늘에서 난 음성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7 뼈를 가졌던 천사 가운데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큰 창녀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계시록 18장 1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하나여지더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는 7 보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큰 창녀인 로마 가톨릭의 심판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8장 2절에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자 그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고 하십니다. 이런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을 보시면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의 길로부터 임하였으니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으며 땅이 그의 영광과 함께 빛나더라 한 것으로 보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로마 카톨릭에 대한 놀라운 심판의 사건을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 그 소리를 듣고 이런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땅이 그 권세를 가진 천사를 인하여 하나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온 천사는 힘있게 외치기를 2절에서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했습니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2번이나 강조를 했는데 왜 2번이나 무너졌도다 라고 강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음을 보는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룩하다고 하였으며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 했으면 진실로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임하기 이사야 21장 9절에서도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구약의 바벨론의 멸망의 비유를 들어 큰 바벨론, 로마 카톨릭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멸망을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로마 카톨릭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 카톨릭을 멸망시킨 특징 한번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18장 2절을 보시면 중반부를 보시면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라 마귀들과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증한 새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영들은 더럽고 가증한 새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보시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씨를 뿌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뿌려진 씨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뺏어가는 여러분들 이 말씀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요 이런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은 누가 빼앗아가요? 마귀들이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 씨는 왕국의 말씀, 즉 천국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못 읽게 합니다. 말씀을 보면
아이고 짜증나요. 그냥 뭐 조금 한 5분만 읽으면 뭐 더 이상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마귀의 역사에서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 이렇게 사탄은 우리들이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설교하여도 천국 말씀인 씨가 그대로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자신의 머릿속과 이해만 맴돌고 헤엄칠 뿐 심령 속에 들어가 있다. 뿌리 박지도 못하게 되어 다시 옛날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교리로 가득 찬 로마 가톨릭의 더러운 교리로부터 태양신 숭배, 연옥설, 교황무호설, 전에 배웠던 고해성사, 묵지기도, 주기도를 이렇게 외우죠. 108번. 헛된 주기도 남성, 각종 형상들이 많잖아요. 마리아 성모 승천설, 부활절 이스터 여신 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달걀 먹기 풍습, 여러분 달걀 먹죠? 부활절에. 우리 왜 안 하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했는데 달걀이 부활했습니까? 주님이 부활했는데 달걀에다 색칠을 해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그러니까 쫙쫙 받아먹으니까. 문제지. 성탈전, 태양신 생일 등 온갖 귀신, 잡신, 마귀의 교리들로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는 가톨릭과 그 교리가 옳다고 따라하는 개신교 성도들과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마귀 새끼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 가톨릭과 교회에서는 한시 앞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마귀와 운명을 같이 하기 마련인데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것을 명심하십니다. 그런 더러운 곳에서 나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가톨릭을 멸망시킨 특징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본문 18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로의 포도주로 취한바당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을 그녀의 사치와 풍요함으로 부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역사를 볼 때요, 바벨론인 로마 가톨릭을 볼 때 그 죄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십니다. 바벨론인 로마 가톨릭은 바벨론의 교리로 기독교의 진리를 시작하여 세상에 퍼뜨리는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음행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우상을 섬겼다 이거예요. 다른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음행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 가톨릭은요,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과 왕들로 하여금 영적을 음행을 저지르는 묘책과 힘을 교려 자신들의 체제를 따르게 하였던 가증한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와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으라 했는데 가톨릭과 더불어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케 된 땅의 상인들이 있다는데 이 땅의 상인들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체제의 고관들인 추기경들, 대주교들, 주교들, 신부들과 사제들, 그리고 가톨릭과 연관된 예수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등의 비밀 조직들과 학교, 병원 등등과 가톨릭에 잘 보이는 종교계, 정치계, 사회, 문화계 통치자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게 누구예요? 어디서 운영합니까? 예수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병원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예수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다 가톨릭 것입니다. 여기서 돈을 얼마나 벌습니까? 세상 사람들 얼마나 거기다 납품을 많이 해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고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원인인데 첫째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으며 둘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일삼았고
셋째는 술과 쾌락과 사치와 영화가 극치에 달한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바벨론이 로마 가톨릭이 멸망한 것을 비유한 것은 과거 바벨론 제국이 팽창한 원인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시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보다 더하며 했는데, 이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요, 로마 가톨릭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타락했습니다. 로마. 옛날의 경건한 모습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세속적인 것을 철저히 단절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양목사는 바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저도 타협하면서 같이 좀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에요. 밝은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는 로마 가톨릭을 멸망시킨 특징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면 18장 10절을 자세히 보면요, 그녀가 로마 가톨릭이요,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고,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해 나는 여학으로 앉아있고 과학가 아니고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가톨릭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쾌락을 즐기며 사치와 부유함으로 사는 않고 고통과 슬픔을 줄이라는 이 말씀은 로마 가톨릭이 영적으로 음행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만큼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으로 멸망시킨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로마 가톨릭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지만 로마 가톨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마음에 말해 나는 여학으로 앉아있고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란하고 풍요롭고 사치스러운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외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데도 로마 가톨릭의 멸망을 외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정말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신앙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로마 가톨릭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야 하는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사치와 쾌락에 있었던 자들은 그만큼 고난과 슬픔과 애통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다려보세요. 언제 받게 되는지. 여러분이 일찍 죽으면 일찍 지옥 가겠죠. 그렇죠? 그럼 고통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보면 또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따라서 우리 시어섬이 침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항상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만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지향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특징 네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18장 11절을 보시면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애통하는 상인들인데 그 상인들은 계시록 18장 23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런 네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음을 한 것을 보고 로마 가톨릭을 배경으로 하여 그 권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자들이 이 땅의 귀인들이라고 불리는 상인들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대접하는 사람. 이들은요, 바로 로마 가톨릭을 배경으로 하여 물질적 혜택을 가장 많이 받다가 로마 가톨릭이 망함으로 울고 애통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귀와 권세와 영예를 누리던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상대로 하여 장사가 잘 되다가 갑자기 물건이 팔리지 않아 울고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상인들은요, 로마 카톨릭이 탐닉하는 것들을 팔았는데 그 상품들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12절과 13절에서 보시면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옷감과 비단과 주홍색옷감과 각종 항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가장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13절에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의 노예들과 사람들의 흔들다. 로마 카톨릭이 첫 번째로 관심이 있는 품목은 귀금속으로 은, 보석, 진주며 두 번째로 관심이 있는 품목은 의류품인데 세마포, 자주색옷감, 비단, 주홍색 옷감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품목은 노예들과 사람들의 활용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람들도 자기들을 위해서는 한낱 상품과 물건이나 가축까지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들이 봤을 때는요, 신부님들이 봤을 때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걸 없는 인간들이 다 쓴 거예요. 뭐 이런 거 같죠?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들 마음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생명의 전음성을 모르고 살게 해요. 사람들의 영혼들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경시하기 때문에 살생과 파괴와 음행을 장악하는 것을 중세 시대인 암흑 시대의 유럽 역사에서 볼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카톨릭. 수천만 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은 미사라는 속임수로 사람들의 헌들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진다는 미끼로 각종 더러운 마귀들의 교리들로 사람들의 혼들을 사로잡아 지옥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혼들도 상품화한 참으로 로마 카톨릭은 마귀들의 거처요,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소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혼들도 상품화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더 들어오면, 요즘 그렇죠? 많이 사람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요? 헌금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악착같이 뺏어야죠. 남의 혼이야 관계없어요. 주님 앞에 얼마만큼 잘 가느냐가 문제지, 그런 건 관심 없을 때 잘 가는 거예요. 교육 많이 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가 누구라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거기에 있으면 죄들의 동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녀의 로마 카톨릭이 받았던 재앙들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악의 세력인 카톨릭이 받을 심판을 외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악한 자들의 죄의 동참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들아 라고 부르시며 사탄에 속한 자들과 구별되어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적용해서 사탄의 세력들인 카톨릭이 범하는 죄에 동참하지 말라고 명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당하게 될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카톨릭의 많은 것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합니다. 아까 뭐라 그래요? 관상기도 같은 거.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은 영적 눈이 떠져서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그래도 여기 참고 있는 것이 참 대단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조카 롯에게 그 성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롯은 도저히 너무 미련이 남아서 그 성에서 나오길 걸 했죠. 그죠? 그러자 천사들이 강제로 롯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억지로 끌려서 나온 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했습니다. 더 이상 그 성에서 빠져나오기를 머뭇거렸다면 롯도 함께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롯은 데리고 나왔지만 지금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왜 시대가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신 거죠.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톨릭 교인들을 보시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가톨릭 교인들은 로마 가톨릭의 미련을 가지게 했기에 가톨릭으로부터 나오기를 낭설이고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 전달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나와요. 자, 그럼 바벨론 로마 가톨릭 안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장녀의 교리에서는 지옥에 빠질 망정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내 백성은 로마 가톨릭에서 나와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재림 때에 관해 예언하기를 이사야 52장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거기서 나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녀 가운데서 나가라.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재림 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는데요. 에레미야 51장 6절에서 8절 초반까지를 보시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피하여 가기는 자기 혼을 구하라. 각자 자기 혼을 구하라 하십니다. 그녀의 죄악에서 끊어지지 말지니 이는 이것이 주의 복수의 때문이라. 그녀에게 봉하리라. 반드시 봉할 것입니다. 7절에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했다. 금잔 뭐합니까? 미사 때, 성찬식 때 어떻게 그들만 먹어요? 걔들 아닙니다. 온 땅을 취하게 합니다. 다 금입니다. 그들은 아시죠? 돈이 많으니까.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취하는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 것입니다. 미쳤습니다. 다 미쳐서 돌아갑니다. 이런 세상. 뭐가 뭔지 모르니까 미쳐가는 것입니다. 8절 바벨론이 갑자기 쓰러져서 멸망했으니 그녀를 위하여 애곡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미 로마 바티칸의 침하폭에 포로가 됐기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던 로마의 체제에서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의 상황처럼 바티칸의 바벨론 체제를 멸망시킨 데 그녀의 죄는 하늘까지 닿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시겠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다 뭔가 같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6절에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용자녀도 그녀에게 2배로 쳐주라. 죄악된 세상에서 그 세상을 즐기며 살았던 자들에게 그 웃음이 울음으로 그 즐거움이 괴로움으로 2배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혼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삼친 것을 보고 두고 보시지만 않으시고 마침내 강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계속 18장 8절을 다시 보시면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칩니다. 하루 만에 그냥 다, 누가 그렇게 하루 만에 재앙이 임했습니까? 그 성경에서 가족이 여기죠, 그죠? 하루 만에 다 그 쓰라리 여기도요 하루 만에 닥치니 지금과 슬픔과 기분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바벨론 바티칸은 자신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에 찬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그 멸망이 하루 만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잘 보내주니까 괜찮게, 그죠?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며칠 뒤 어떨 땐 경고를 주죠.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죠. 바벨론은요 권세와 영화가 영원할 같이 보였지만 그 권세가 무너지자 모든 영화가 물거품처럼 사라진같이 사탄의 권세도 무너지고 그와 함께 세상에서 사탄을 쫓아 부귀 영화를 이뤘던 로마 가톨릭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멸망의 발단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인 열불인 열나라의 연합으로 큰 바벨론 로마 가톨릭은 일제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철저하게 불로 완전히 태워진 것입니다. 가장들이 자랑하는 저기 성당이 뭐예요? 베드로 성당 아니면 부모도가 하루 붙이고 있어줍니다. 기다리세요. 그같이 교만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창녀인 로마 교회 가톨릭이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미움이 대상이 되어 불에 타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실컷 누구의 가톨릭을 이용하다가 가톨릭을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일들은 비록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명밖에는 건질 수가 없다고 에스겔서 14장 13절에서 14절과 16절을 보시면 인자야 그 땅이 심하게 범범함으로써 나를 거슬러 죄를 지으면 내가 내 손을 그 땅에 펴서 심양공을 꺾을 것이요 기근을 그 위에 보낼 것이며 사람과 짐승을 그 땅에서 끊으리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을 구해낼 뿐이다. 주와 하나님의 마음.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그들은 아들이나 딸들도 구해내지 못하고 잘 들으세요. 자기만 구원하십니다. 자신들만 구해내면 그 땅을 황폐하게 되라. 주 하나님의 말하라고 의인이 있어도 자기들이 구원하지 못하고 그가 어떻게 돼요? 철저히 멸망시킨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의 그 재앙을 로마 가톨릭에 내리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생명의 왕권을 지니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호하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해서 소중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로마 가톨릭의 그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쳤건만 저희들로 통하여서 영적 분별력이 있으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다고 하신 우리 주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지금 그래도 저희들로 하여금 영적 눈이 떠져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말세에는 정말 주님께서는 의인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다니엘과 욥과 정말 에스겔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들만이 구원받는다고 하십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 저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참고 주님의 길을 가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받도록 하는 기도입니다.